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69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놀라운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가끔 스포츠를 보다 보면 마지막에 역전을 해서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통쾌한지요. 특히 야구라는 스포츠를 보다 보면 계속해서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홈런을 쳐서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포츠에는 반전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라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반전의 대가이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때때로 적이나 원수들에게 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 뒤집어서 승리하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봐왔습니다. 욥기 3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뒤집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밤사이에 뒤집어 엎으시고 흩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보더라도 질 것 같은 상황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승리의 반전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교만했던 이 애굽의 왕 바로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그 순간 누가 보더라도 이 바로 왕의 권세는 무척이나 대단해 보였고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서운 재앙들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즉각 꼬리를 내리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반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로 왕은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되는데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게 됩니다. 질 것 같았던 하나님이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자랄 것 같아도 채우시고 또 때로는 패배할 것 같아도 승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능력의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고관 대작들과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은 황폐화되었고 나라의 존립 자체가 무척이나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슬퍼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포로들을 잘 돌봐주어 남겨두었다가 때가 되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여 나라를 세우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척이나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희망이 되었겠습니까?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다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살리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붙들려 갔던 그들을 결코 죽지 않게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오게 하심으로 다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수많은 반전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반전의 역사가 있다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외마디를 남기고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단절로 인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는 끝이 난 것만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흩어지게 되고 군중들의 자만과 어리석음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도 이제 우리 시대는 다 끝이 나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긋나게 되었고 대제사장들과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사탄은 오히려 승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적들이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 그때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주일 그 새벽에 우리 주님이 어둠을 박차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죄 아래에 가두려는 사탄의 전략은 실패하였고 반면에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오히려 성취되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전은 지금도 계속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를 위한 놀라운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놀라운 반전의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반전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복을 위한 놀라운 반전이 여러분의 가정생활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취업이 잘 되지 않고 직장 생활도 너무나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자녀들 키우는 거 너무나도 많이 힘드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꿈이 꺼져가고 있으십니까?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꿈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반전을 일으키시는데 사실 아무에게나 반전을 일으키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을 허락하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반전을 일으키고 계십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전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그렇게 구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의 손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 다 뺏어가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잘 키우면 빼앗아가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아멘. 다시 말해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항상 당하기만 했고 그 결과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 6절과 7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무엇을 했다?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르짖었다. 다시 말해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오랜 침묵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무엇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이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면서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위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반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마라에 이르렀지만 3일이 지나도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원망이 점점 커져나갈 그때에 마침 마라에서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이제 살게 되었구나. 그런데 물을 마셔보았더니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좋다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참았던 원망을 폭발시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한다 하면서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모세만큼은 원망의 입술을 굳게 닫고 무엇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현재 이 어려운 상황을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 상황 다른 것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이에 그 나무를 호수에 넣었더니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달아졌더라. 할렐루야. 결국 온 백성이 이 해갈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반전을 일으키셨습니까? 언제입니까? 과연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 반전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그때에 이 이스라엘의 공고함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반전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은 언제 반전의 축복을 이루시는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고백할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반전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이를 갖지 못한 한나는 마음고생이 참으로 심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아기를 잘 갖지 못하는 임산부들을 보면 너무나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에 이 아기를 임신하고 또 낳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한나는 깊은 감사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시고 고통을 잊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던 시편 저자는 시편 69편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또 시편 4편 1절에서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이와 같이 힘들 때마다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자의 신앙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반전은 기도할 때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완벽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반전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한마디로 자기는 부족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면서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16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드온은 자기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높이 들려 올리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기드온은 평범한 사람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어 나라를 구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고 순복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만드시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산을 탕진하고 집을 나갔던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그 품 안에 안겼을 때에 아버지는 이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곁을 떠났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닷가로 다시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김으로 주님은 실패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러한 반전의 기회를 주시는고 하니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반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예배를 드리시는데도 삶이 메마르고 기쁨이 없으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몸은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싫어하는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를 통한 유익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평소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드릴 수 있었던 예배를 대면하여 드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또 갈급하십니까? 집에서 화면을 보며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며 드리는 예배와는 분명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중에 한 성도님과 통화를 하였는데 얼른 교회에 가서 얼굴을 맞대며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디 그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평소 쉽게 드렸던 그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예배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완벽하게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마음을 만지시면서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완벽히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즉 완벽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완벽하게 항복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완벽하게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에 그때부터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반전의 은혜와 축복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는 사람은 첫째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는고 하니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뒤쪽을 보면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려고 군사를 모았는데 무려 3만 2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 줄이고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기드온에게 패배를 불러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얼마나 불안하고 근심했으며 두려웠겠습니까? 무섭기도 하고 패배할까 봐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싸우라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압박과 두려움을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처럼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압박과 두려움 그리고 역경을 참고 견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기드온의 승리의 원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기드온의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을 참고 견뎠던 그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역경을 견디며 불안과 두려움을 참는 이 기드온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승리를 위한 반전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을 참지 못하고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반전의 역사를 이루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가룟 유다처럼 치욕 앞에서 죽어버리면 이 반전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또한 사울 왕처럼 신앙을 포기해도 반전의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중도에서 포기했던 데마와 같이 거룩한 그 꿈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에게도 반전의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치욕마저도 참고 견디며 소망을 꿈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젊은 시절 꿈을 꾸었지만 형들의 시기로 외국인의 노예로 팔려가서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주인의 관계로 인해서 강간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요셉도 그랬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인격을 지켰습니다. 또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요셉이 인생의 가장 깊은 늪에 빠져 있을 그때에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은혜를 베푸시더라.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게다가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요셉을 반전의 인생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애굽의 2인자로 높임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견딘 그에게 하나님께서 반전의 인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3년간의 고통, 슬픔, 분노, 그 서러움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축복의 인생, 반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반전은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났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통을 참고 슬픔을 참고 억울함을 참을 때에,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고통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반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인생 가운데 혹시나 일이 잘못되거나 고난이 닥칠 때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참고 인내하십시오.
또 나 혼자서 무언가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이 반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며 찾아오는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디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러한 고난의 순간을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께만 매달려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도 기도원과 같은 요셉과 같은 반전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다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나서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기보다 우리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놀라운 반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며 찾아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께만 매달려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만날 그때까지 믿음 잘 지키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끈을 결코 놓지 마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예배가 삶이 되며 이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